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부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이름 받들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나라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속히 아버지 하나님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의 근원들을 다 제하여 주옵시고 소멸시켜 주옵시사 코로나19가 이제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성장시켜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일으켜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가 넘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는 때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더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저는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여름을 참 견디기가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시원한 것이 이제 얼음 냉수 같이 사람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이 없죠. 물론 이제 건강에는 미지근한 물을 먹고 오히려 좀 약간 따뜻한 거에 가까운 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상온에 이렇게 있는 물을 먹는 것이 좋다고 의사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의사들 얘기고요. 아무튼 더운 때는 아무튼 시원한 살얼음이 끼어 있는 그런 물을 이렇게 탁 마시면 참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저는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읽은 이후로는 아무튼 수년 동안 아무튼 얼음물을 이렇게 마실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얼음물을 쫙 먹으면서 시원한 것처럼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문득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그를 보낸 이에게 충성된 사람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또 이 땅에 우리에게 뭔가를 맡긴 어떤 사람에게인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충성된 믿음이, 또 충성된 믿음의 삶이, 충성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다라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이 시원해지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약속하신 약속들을 지켜나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충성된다라는 말은 이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충성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먼저 하나님을 챙기고, 먼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먼저 시간을 드리고, 먼저 뭔가를 드리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마음을 갖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하나님이 먼저입니다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유익보다, 내가 시간을 활용하고, 내가 이 물질을 활용하고, 내가 어떤 것을 활용해서 얻는 유익보다 먼저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믿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당연하죠. 이 군인은 그 군율에 이렇게 매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른 그 국가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 국가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보다 책임을 다하는, 권리보다 의무를 다하는, 이것이 이제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군인은 물론 군인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인권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누려야 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으로 있는 동안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동안에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먼저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보다는 책임이 먼저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군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작은 일이라도, 큰 일과 작은 일 이런 거 상관없이
주인이 맡겨진 일을 먼저 잘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충성이라는 말은 내 유익보다, 나의 선택보다, 내게 유익한 것보다, 내게 익숙한 것보다 먼저 나의 주인인 그 누군가를 향해서,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먼저인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먼저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엔 개와 어떤 고양이나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 사람도 못 먹는 거를 개에게 먹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솔직히 저는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물들을 학대하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동물들을 학대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개에게 홍삼을 먹이는 거는 저는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사람이 키우는 동물들 중에 사람을 가장 이롭게 하는 동물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 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이 소가 가장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동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보수도 없이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중노동에 가까운 노동을 합니다. 노동을 자기 주인에게 제공을 하죠. 새끼를 낳아도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주인의 새끼지. 주인의 것이지. 새끼를 낳아도 주인에게 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중노동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기까지 주인을 위해서 제공하지요. 그리고 또 이 소는 버릴 것이 없대요. 이 가죽도 그렇고 털도 그렇고 뼈도 그렇고, 심지어는 소가 생산해 놓은 그 배설물까지도 다 활용합니다. 다 활용해요. 제가 한번 예전에 어렸을 때, 젊었을 때죠. 마라도를 놀러 갔는데, 마라도에 이렇게 돌담에 손바닥 자국이 짝짝짝짝 찍혀 있는 이렇게 둥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담에 이렇게 말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손바닥 자국이 이렇게 쭉 나 있길래 무슨 진흙을 말리나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집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듣기로는 소똥이랍니다. 소똥인데 그거를 딱딱딱딱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서 그걸 햇빛에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왜 말립니까? 그랬더니 그걸 땔감으로 쓴다라는 거죠. 소는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소만큼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동물이 이게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소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뿌리랑 어떤 거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주인을 향해서, 주인을 위해서 다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가 참 사람인 주인에게 참 충성스러운 동물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정도는, 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충성에 대한 얘기는 참 많지요. 어떤 사람들이 이 폼페이라는 시에 대해서, 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였습니다. 큰 도시였는데 이탈리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이제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했죠. 이제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덮이고 용암이 이렇게 덮이면서 순식간에 그냥 하루아침에 자연재해로 이렇게 멸망한 이 도시가 이 폼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렇게 발굴을 하면서 한 17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도시인데
1700년도, 1800년도 뭐 이럴 때 이제 그 도시를 이제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 발굴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받았던 이 발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발굴이 무엇이었냐면 폼페이 성의 그 성문을 지키고 있었던 보초병의 그 상이 그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이 보초병이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자세 그대로 화산재가 밀려오고 막 용암이 밀려오는데도 그 자세 그대로 그냥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용암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그 자세 그대로 이 발굴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그 사람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문을 지키는 그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이 감동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로 지금도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충성되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자기의 유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내는 것, 이것이 이제 충성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충성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충성의 시작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낸 주인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말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신앙생활은, 충성된 사람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 저는 나름대로는 이게 최선을 다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여야 합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을 때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섬겼어요. 어떻게 섬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그 사람들을 돌로 죽이는데 증인이 되고 막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막 없이하고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서 그 순교를 보면서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 사람의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증인을 서고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때릴 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들었던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받으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것이 그 충성이, 그 복종이,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충성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충성함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하셨고 복종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내게 익숙한 생각대로, 내게 익숙한 것에 따라서 그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내게 혹시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내게 좀 불편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추수하는 날에 라는 말에 우리는 좀 마음을 좀 두고 그것을 잘 곱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추수한다라는 말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어떤 그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게서 당연히 기대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 것은 사과를 거두기 위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 쌀나무라 그러죠. 벼를 심는 이유는 뭐죠? 벼를 거두기, 쌀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콩을 심는 것은 콩을 거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심은 것은 우리와 똑같은 다른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성 가운데 그런 그 가사가 있는 축복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원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다른 어떤 영혼이라는 열매를 거두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영혼이라는 어떤 열매를 거두시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추수하는 날에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눈 것처럼 우리가 추수하는 날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보내신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묵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시며 저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빠른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또 그 성경 공부 영상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충성을 갚아 주옵시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큰 물질의 축복으로 또한 건강의 축복으로 자녀들의 축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물질을 사용하는 교회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 성도들에게와 이웃들에게와 많은 교회들에게와 이 나라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축복의 통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같이 의지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